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실로 주께서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으니, 주여,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험되고 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경회를 축복하시고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또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상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헌상한 물질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사경회 주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익히 아시고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이 말씀의 의미가,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고백이 잘 되세요? 그렇게 고백이 되는 때가 있어요. 있는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죠. 주로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끼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느낄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자족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내 삶이 여전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가 우리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윗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고백했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갭이 너무나 커요. 이 간격을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믿음의 신비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연 천국 가기 전에 주어지기는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사경회에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1년 한 몇 개월 전에 왔을 때 제가 전했던 주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무조건적인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모든 자리와 모든 조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그것에 기초하여 우리가 이 말씀, 이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제가 3일 동안 저녁에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까지 한 3일 동안 우리가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3일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선입견, 전제, 편견, 오해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삶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보면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터득한, 체득한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삶이란 이런 거야.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배운 지혜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성경이 승인하고 있는 진리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혜 또는 생각들이 성경이 그게 맞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화의 역사 가운데에 아주 중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기 싫어하는 내가 인생에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명제, 내 인생의 전제를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깨어짐이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그렇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체득한 이 확신, 이게 진짜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고쳐가십니다.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거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고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마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영어 heart,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론과 확신과 명제와 전제와 선입견과 오해들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교정함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정하는 역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내일 주일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는, 우리 교회에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논리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위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 아니요 지금은 아니죠.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내 인생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오케이, 그때는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어떤데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 뭔가 하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 그것은 승리주의라고 하는 망상입니다. 승리주의 망상입니다. 승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스트레스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 잘 돼가지고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좀 보란 듯이 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도 있는데 내가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형제들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게 승리주의예요.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제가 망상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런 생각이 틀렸습니까? 이런 생각이 악한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이 뭐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됐다고 이걸 망상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책들도 나왔지만 청부론, 그것은 깨끗한 부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깨끗한 부자가 되는 데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원하실 것 같은데, 더러운 부자 말고 깨끗한 부자, 세금 정직하게 다 내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릴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섬길 수 있고, 깨끗한 부자, 그러고도 돈이 남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죠. 근데 주의 말씀은 또 거룩한 부자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성부. 저는 성부는 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성부는 거룩한 부자예요. 거룩한 부자든 깨끗한 부자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부하려 하는 자들아,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경고하죠. 그것은 깨끗한 부자가 되든 거룩한 부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이거나 중요한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승리주의는 망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나왔던 출판되었던 책들 가운데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 긍정의 힘, 이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잘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잘 팔리죠. 베스트셀러 제목을 보면, 베스트셀러들의 면면을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답이 나오죠. 거룩한 사람이 되라, 안 팔립니다. 사실이에요. 그런 제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J.C. 라일의 거룩이라고 하는 책은 고전 중에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은 잘 안 팔립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또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해 왔습니다.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의 이 피라미드 사회 같은 한국 사회에서 너희들은 정말 꼭대기 5%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꼭대기 5%하고 예수 믿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은 다 1등부터 5등 사이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은 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은 다 그렇게 스카이를 향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살면서도 왠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왠지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좀 떳떳할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하거나 모두가 다 성공하거나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무슨 마술 지팡이, 요술 지팡이 같은 형식으로 복음은 둔갑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고, 마치 우리 안에서 정신 분열이 일어난 것처럼 이 말씀은 좀 불편하니까 묻어두고, 구약에서 어떤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건강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을 조르듯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신앙은 이교도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얘기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한 번만 제대로 읽어본다면,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교정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보해 두신 열매를,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리스도처럼 고난에 참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승리주의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승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이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고린도 사람들, 승리주의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감염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거의 사로잡혀버린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희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라면, 지금까지 너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헛되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받은 은혜라면 너희들의 가치가 변해야 하지 않느냐? 너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너희의 세계관이 변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예수를 만난 후에도 그런 식의 사고와 그런 식의 인생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바울 사도는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동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뀝니다.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심은 세계관의 변화다. 세계관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회심이 아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쉽게 표현했습니다. 18세기의 존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돈에 대해서 돈을 생명같이 여기던 그 태도가 예수를 만난 후에도 여전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거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50년, 60년을 예배당에 출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나를 칭찬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서 이 두 케이스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굉장한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뛰어난 구약의 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 거듭났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묻는 게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에서 그래요. 너희가 진짜 믿는 거 맞느냐? 너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봐라. 너희의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그 믿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증거가 별로 안 보이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살아가는 방식 달라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똑같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승리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승리주의를 무너뜨려요. 복음 안에 승리주의는 설 게 없어요. 만약에 승리주의가 복음이 승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주의에 물들어 있던 제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거리였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능력 있는 주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인데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되는, 농담이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승리주의예요. 승리주의를 주님은 십자가로 박살을 내셨어요. 인간의 승리주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당하고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왔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어도 핍박이 옵니까? 박해가 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직장에서 파면을 당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고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것은 없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없으며 주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셨던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씀이 된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승리주의라고 하는 태도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도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죠. 때때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가 아니고 항상 날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승리주의에 젖어 있지 않아도 기분이 좋아요, 읽으면.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어떤 배경과 어떤 맥락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린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 2장 14절을 번역을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이 구절에 대해서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구절에는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상당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큰 도시에는 개선문이 세워졌고, 로마의 군대가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서 정복하고 돌아올 때 그 군인들을 맞이하는 개선 행진이 일반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퍼레이드죠. 그 퍼레이드에는 맨 앞에는 그 정복을 나갔던, 그 원정을 나갔던 장군, 최고 사령관이 맨 앞에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맨 앞에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많은 전공을 세운 부하 장수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많은 전리품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맨 뒤에 무엇이 오는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의 끝에는 적장이 끌려옵니다. 적장, 포로가 된 적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개선 행진을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보아왔던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흥분시키는 장면이기에 그것을 지금 그 이야기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지금 끼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개선 행진이, 긴 개선 행진이 있는데 이 긴 개선 행진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개선 행진을 떠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개선 행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위치는 당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선두마차에 예수님 옆에서 같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두마차에 홀로 타시고
그 뒤를 따르는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부하 장수들처럼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서 이 개선행진에 따라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인가? 틀린 번역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의도하고 싶었던 것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이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이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이 똑같이 2장 14절처럼 지금 이 개선 행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얘기하죠. 그 끄트머리는 적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로가 돼서 붙잡혀가고 있는 수치가 가득한 적장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적장들은 이제 이 개선행진의 끝에 원형 극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적장들과 포로들은 이제 사자의 밥이 되거나 또는 검투사들과 서로 싸워서 죽임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퍼레이드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장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답니다.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었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구경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도 이 얘기를 했다 저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붙잡혀 가면서 그 자신의 고난과, 지금 자기는 수치를 무릅쓰고 따라가는 겁니다. 수치를 안고 고난을 안고 죽음에 작정된 자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통하여 자신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를 얘기하죠. 퍼레이드가 진행이 될 때 로마의 그 승리한 군인들이 포로들을 이끌고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 그 고린도의 또는 로마의 이런 대도시에 살고 있는 그 로마 시민들은 다 거리에 나와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다 바구니에 꽃잎을 다 가지고 나와서 꽃잎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퍼레이드가 진행될 때 거기에는 어느 때와도 비교될 수 없는 온 도시가 그런 꽃내음으로 진동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꽃내음들은 결국 무엇을 기념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원정을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우리의 장수들, 총사령관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얘기합니다. 각 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쇠사슬에 매인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끄트머리에서 끌려가고 있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우리도 멋있게, 우리도 뭔가 성공하고 뭔가 앞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갑옷을 입고 승리한 장수답게 멋있게 우리들이 늠름하게 위풍당당하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수치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으로서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나에게 결정지어진 약함과 고난과 실패와 패배와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가는 곳마다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함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거 반가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약함을 좋아하세요? 강함을 좋아하세요? 약한 게 좋아요? 강한 게 좋아요? 강한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3.1절 100년이었지만 그 우리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늘 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약합니다. 약함은 서럽습니다. 우린 강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강함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인생을 살아보면 터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강함과 성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용납하고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은 실패와 약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믿는다고 믿는데 여전히 이런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안 좋아하시는가 보구나. 가능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는 이면에는 이유가 없지는 않을 터이니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하나님한테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러시는가? 라는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어서 득될 거 하나도 없네, 예수 믿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네, 예수 믿어서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예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편견과 오해와 전제들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과 그런 정신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고 이 세상의 정신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주님을 쫓아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심지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만큼 강하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깨우십니다. 이런 승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놓고 중간에 실망하고 돌아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약함, 고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수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해서 떨쳐버려내야만 하는 어떤 오물덩어리가 아니라 도리어 약함과 실패와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아니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포로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을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선 행진에 포로가 아무도 없어요. 개선 행진에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장수가 지금 지나가는데 뒤에 보니까 포로들이 없어요. 포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거 가짜 아니야? 말하자면 우리를 이기신 우리의 장수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는 포로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포로로 삼으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나 한 고집 하는 사람이고, 나는 누구에게 그렇게 꺾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지금 그리스도의 포로로 와 있는 거고,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잘나서 분별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고집불통인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의 약함과 고난과 실패와 수치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드러내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주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십자가를 지기 싫냐? 그러면 집으로 가라. 넌 네 고집 부리고 네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냐? 그럼 넌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너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그러면 집으로 가라. 너는 날 따라올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넌 내 포로라는 사실을 알아라. 너는 네가 원하는 방향을, 네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네가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 개선행진의 끄트머리에 구경거리로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 개선행진이 가는 곳으로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는 세상의 방식이거나 육신의 생각과는 굉장히 반대가 되고 그것들을 불편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불편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시지는 않습니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좋은 질문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실을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중도 포기할 것인가? 중도 포기한다는 것이 곧 교회를 더 이상 예배당을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평생을 예배당에서 살 수 있고 예배당을 다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성공과 부와 학식과 명예와 업적을 추구하고 성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 육신적 사고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좀 세상 편하게 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살아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해야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만 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성취를 이루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지는 약함과 수치와 아픔을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 나도 저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말 못할 깊은 아픔과 약함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세상적 승리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고 그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간증을 하게 될 때, 아유 간증을 한번 좀 하라 그러면, 아유 저는 간증할 수가 없어요. 좀 나중에 좀 뭔가 좀 이룬다며 내가 간증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뭔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참 싫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이 간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다. 간증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우리는 증명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야 잘된 사람들이 뭔가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책을 쓰면 많이 팔리겠죠. 이렇게 주식을 투자하세요, 많이 팔리겠죠.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성공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할 때 그 간증을 듣는 동료 교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그게 어찌 간증의 효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간증, 저 사람 나보다도 기도도 안 하고 평상시에 보면은 좀 이렇게 뭐 그냥 교회 생활도 그냥 대대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또 하나님이 축복을 저 사람은 많이 하시고 나는 안 하시나, 신경질이 나네 하나님한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 어떻게 저 양반 뭐 새벽 기도를 나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간증의 열매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 왜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대도시이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상당히 갖춘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령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갖춘 사람들, 배운 사람들, 상당히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만큼이나 세상의 승리주의 정신이 고린도 교회를 휩쓸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놀랍다는 것이에요. 이 향기는 똑같은 향기이고 똑같은 냄새인데 똑같은 냄새가 퍼져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맡고 살아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냄새를 맡고 죽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쇠사슬에 묶인 포로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향기가 막 꽃향기가 나 꽃내음들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맡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맡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 하반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기가 가는 각 처에서 죽고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요. 무서운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고 팍팍 일어나요. 막 죽어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 에? 어떻게 감당해요 이거를? 우리 엄마 옆에를 어떻게 지나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 옆을 어떻게 지나가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라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내가 가는 곳마다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붙잡혀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나는 냄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고 그 냄새를 맡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구나. 복음이죠.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는데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사망 선고를 받아요. 복음을 멸시해요. 복음을 대적해요.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죽어요.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복음의 판단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판단을 받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요. 살아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묶여요.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들의 행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꽃내음들이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나중에 3장에서 그 대답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그 말씀을 볼 텐데 17절을 한번 먼저 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제 바울은 비유를 끝내면서, 비유였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비유를 끝내면서 우리는, 사도인 나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헬란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희석한다 하는 말이에요. 물탄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당시에 포도주 장사들이, 지중해에서 포도주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포도주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물을 타가지고 양을 늘려서 희석시켜서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 않겠어요? 포도주 맛이 아니죠. 복음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탔단 말이에요. 왜 물을 탈까요? 이익이 오니까 물을 타겠죠.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있으니까 물을 탄다고. 이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되었는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승리주의 정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흐트러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승리주의적인 이 환상, 망상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다시 보자, 바울 사도는 그들의 영적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를 다시 보니까 저 사람은 가짜 같아요. 왜 가짜 같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도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돌로 맞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돌아다녀요. 나이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가 50 중반이었을 텐데 50 중반쯤 되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꽤나 자리 잡고 뭔가 좀 이제는 좀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즐겨야 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아직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두들겨 맞고 댕기고 잠잘 것도 제대로 없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맞나?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예수의 사도면 뭔가 좀 멋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 이게 승리주의라고요. 좀 멋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두들겨 맞고 댕겨요. 한심한 거죠.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리주의라고 하는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렌즈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보니까 저 사람 아무래도 가짜 같아. 그리고는 가짜들을 본단 말이에요. 가짜들은 승리주의로 무장했고 승리주의의 렌즈로 보는 모든 사람들을 매혹시킬 만큼의 멋진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가짜 거짓 교사들은,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탔습니다. 이 이야기는 A.W. 토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은 약이로되 너무나 물을 많이 타서 사람을 고치지 못하며, 독은 독이로되 너무나 물을 많이 타서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독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이로되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죽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좋다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 들어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 믿으면 말 안 듣던 자식들이 변화된다고, 세상에서 내가 원해도 이룰 수 없던 것들을 예수의 힘으로 이루겠다고 교회당으로 다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을 더 깊은 죽음 속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착각 속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아무도 죽이지 못합니다. 영생도 없고 영벌도 없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임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특성일진데,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도 그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마다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들을 수 있는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메시아로서 공적인 설교를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이사야 61장에 그 말씀을 그렇게 은혜롭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다 어떻게 죽었나요? 모든 사람들을,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복음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주의적인,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내가 이 한 세상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주장해도 모자라는 판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의 생리에, 죄인의 생리에 복음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실로 기적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부자가 되는 게 좋고, 우리도 성공하는 게 좋고, 우리 자식들이 셋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셋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믿음까지도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다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약함을 강함보다 좋아하고, 실패를 성공보다 좋아하고, 좌절을 성취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약함과 실패와 고난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화로운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강함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강함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지 않으며,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외면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절대 조건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우리의 삶 전부는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존재로 우리 자신들을 인식하는 것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잘 알려진 죄인의 괴수였다면, 이 말은 세상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이라면 여러분의 포로됨에 대한 선언은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이렇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사울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당대의 스데반을 죽였으며 당대의 모든 그리스도 교회를 아주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 악당이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사건은 실로 유대인 사회의 엄청난 뉴스였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다. 근데 자기가 도토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핸디캡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너무나 빚이 많아서 난 빚 다 갚고 내가 정말 하나님 한번 뻔뻔하게 섬기고 전도도 열심히 해보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속에 우리 자신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거짓 교사들처럼 물 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바울사도가 물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물을 탔으면 거짓 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듯이, 거짓 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듯이 싫어할 이유가 없죠. 싫어할 까닭이 없죠. 근데 바울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걸린다고요. 목구멍에 생선 가시가 걸린 것처럼 걸린다고요. 불편하다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잖아요. 1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바울사도가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사도도 조금만 거기다가 물만 탔었더라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어디 가서 얻어맞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첫째, 순전함으로, 물타지 않은 거예요. 아주 순도 100%, 포도주. 복음의 순도 100%, 순전함으로. 둘째,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종종 설교자들이 범하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잘못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들 앞에서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며 설교자들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사람들이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설교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걸 내가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물을 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보고 그만 말하라고 할지라도 나는 물을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 분별력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전제,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떤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편견에 치우친 사람이거나 오해가 많은 사람이거나 또는 어떤 자기 확신이 아주 얇은 피상적 자기 확신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묻지 말고 닥치는 대로,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무엇으로 새롭게 해요? 미디어에서 우리가 듣는 소리로 새롭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확신을 하나를 표현하는데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2장 16절 하반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니, 내가 가는 곳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 하는 냄새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 죽고 어떤 사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근데 이런 확신이 나에게 있다 얘기해요.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만족이라는 이 헬란말 단어는 능력 혹은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능력 혹은 자격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혹은 우리가 본래부터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그 위대한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시대에 유일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직분이죠.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내가 능력이 내가 출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자격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거나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했던 방식이 바로 이거하고 반대편이에요. 다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서, 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야.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이 직분을 주신 거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면 내가 이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냥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이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주님을 잘 섬겨요.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은 한 시대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의 전기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 어떤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논문을 쓰고 나서 이 사람이 얻게 된 결론은 30대, 40대에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5% 미만이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 역사 속에 정말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모를 수 없을 그런 위인들, 한 시대에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였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비참하게 된 사람도 있고, 교만해져서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사람들도 있고, 5% 미만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이거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다. 나의 자격, 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삼손 그 많던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그리고 한순간에 찾아오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능력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자격은 나에게서 스스로 온 것이다. 천만의 말씀. 우리의 부적격함, 그 뭐예요? 약함이고 수치이고 실패이고 고난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우리의 부적격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장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조건이에요. 나는 너무 잘났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 수가 없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화내실 때까지 모세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죠. 스캇 헤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후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모세의 소명은 그의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입증하며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격의 원천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모세의 부적격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똑똑해, 아주 공부 잘했어, 아주 언어를 잘해, 아주 뭘 잘해가 아니고, 그런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자격의 원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열등감과 얼마나 많이 자괴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나는 이렇게 왜 나는 공부를 못하나? 왜 나는 영어를 못하나? 왜 나는 취직이 안 되나? 왜 나는 뭐가 안 되나? 모든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그 좌절을 씹으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어떻게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이 아니고 난 딴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행복할 수 없죠. 포로는 자기가 포로인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포로는 내가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개선행진에서 끌고 가는 대로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적격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으면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도 봤어요. 유학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야, 하나님 수지 마셨다. 어떻게 이렇게 나의 재능을 보시고 참 이렇게 나를 픽업하셨을까?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때 은혜를 헛받은 거죠. 사실 그때만 해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불러서 쓰실 만큼 능하시구나. 그 전능하심과 그 지혜로우심이 기대가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자격과 나의 만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예수님보다 앞에 혹은 예수님과 옆에 서서 우리가 멋있게 늠름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날 보지 마세요. 나를 정복하신 저분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저분이 나를 정복하셨어요. 저분이 나의 왕이에요. 저분이 나의 주님이에요. 저는 저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저에게는 이제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저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게 포로들이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방식이라고요. 이게 내가 주님보다 더 세요. 내가 안 들어주실 줄 알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지시더라고요. 이딴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그리스도의 포로예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그리스도의 포로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인생을 따라가지만 세상에 그리스도의 포로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해서 우리들은 다 그냥 지지리도 가난해야 되고 실패만 그냥 경험해야 되고 그냥 못난 인생 살아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나봐야 그거고 못나봐야 이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못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덜 사랑하지 않고, 너 못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쓰지 못하는 일이 없고, 너 못난 그것 때문에 네가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이유가 없어. 사실은 마지막에 하는 얘기죠.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할 수 있어. 네가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그건 네가 열등감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할 문제야. 복음은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해요. 그걸 경험해야, 그걸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것만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 못남과 내 약함과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포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군의 포로나 일본군의 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포로들은 행복해요.
그리고 승리주의적인 환상을 버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기는 자예요. 언제든지 이기는 자예요. 우리를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정복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전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수고로운 싸움을 끝까지 신실하게 싸웠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로로 행복하게. 서머나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서머나 포로 수용소입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우리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 싸움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장난입니까? 코미디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이 행복한 포로됨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약함과 수치와 실패와 고난은 믿음 없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심도 아니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수단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성취, 여러분들이 가진 자격, 이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실패와 약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 길을 멋지게 걸어가며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여러분들이 가는 각 처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에 좌우되거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듣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